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저희가 누가복음을 시작한 지가 그래도 꽤 됐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 좀 순서가 뒤바뀐 듯 하지만 우리가 유대인들의 랍비 교육 방식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A라는 말씀을 읽었으면 그것과 관계된 A-를 보게 됐고, A-와 또 쌍둥이 B를 보면 또 B-를 보게 되는 이런 구조로 해서 점점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 정말 못된 재판장의 이야기도 사실은 우리가 그 전에 여러 가지 누가 속에 있는 특수 자료를 통해서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살짝 지나갔지만 오늘은 좀 더 깊이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과부와 재판장 비유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듯이 떡 세 덩이를 빌리기 위해서 한밤중에 찾아가는 친구의 이야기와도 매우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점들이 물론 있습니다.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이야기는 어떻게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 주기도문에 통해서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됐고, 아무리 옳은 기도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내용하고 어떻게 보면 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칭 구조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대칭 구조에서 보면 4와 4-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어렵다고들 하는 여러 가지 비유들을 보면 또 반대편에서 보다 보면 더 확실히 의미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8장 1절에 예수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것을 보아서는 이 기도의 내용을 이 비유를 왜 시작하셨는지를 그 가르침의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가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절부터 비유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저는 옛날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다음에 꼭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암행어사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만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특이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재판장은 유대인의 사고에 의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이야기와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미흡하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사람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모든 출발이 윤리적인 거다 하더라도 하나님에서부터, 신앙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좋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알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절대 사랑의 관계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과 상담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기를 이 부모의 사랑만처럼 자기애가 강한 것이 없다고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삐뚤어진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은 지극히 자기 사랑에 대한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 자기가 되고 싶었던 것을 자식에게 모든 것을 투영시키면서 그렇게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애욕이 따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작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부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에도 잘 알듯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의의 대표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표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정의를 아주 잘 드러내는 표현이 과부와 그리고 고아 그리고 이방인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과부가 이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 불의하다고 해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 재판장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많이 발전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것은 바닥까지 간 겁니다. 더 이상 뒤로 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거는 그나마 몰라서 죄인이니까 그렇겠지만 알면서도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두 단어로 성격에 특히 시편에 자주 드러나는 말이 교만입니다. 다른 건 다 용서가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용서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의 특징 하물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하물며라는 이 표현 방식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여러 차례 배웠죠. 기본적으로 누가복음의 비유들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라고 할 정도로 세상은 악한 것 중에 한 예를 끄집어내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지어 이러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쪽이 완전한 흙이라고 하면 한쪽은 완전히 백입니다. 한쪽이 완전한 어둠이라면 한쪽은 완전히 빛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극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8절 상반절까지 보면 정말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후련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뭔가 희망이 솟아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누가복음은 꼭 뒤에 뭐 하나가 붙습니다. 아주 사람을 당혹해 만듭니다. 그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믿음을 보겠느냐,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비유가 어떤 것이기에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이 비유의 결론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겁니다. 속히 그 원을 풀어주시리라가 아니라 이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겁니다. 아, 정말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뉘앙스는 믿음을 보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보지 못하겠다는 뜻입니까? 믿음을 못 보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이 보겠느냐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리스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목욕탕에서 휴레카라고 외친 것 기억하시죠? 발견했다. 유레카라고 합니다. 근데 발음은 원래 휴입니다. 유레카라고 다 아실 겁니다. 그 어근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눈 씻고 찾아도 이런 믿음은 사실 없는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결론적으로 그 원한을 속히 풀림을 받을 가능성도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 전에 내가 밤낮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에 희망이 섰습니까? 아니면 다시금 낙심합니까? 1절에 보면 분명히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꾸 우리가 되새겨보면 정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누가에 있는 자료들 중에서 특수 자료라는 것은 여러 차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중에서 우리는 이 오늘의 말씀은 언제까지, until when, 언제까지 강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모범적인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죠. 주기도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한밤중에 떡새우덩이를 구하는 것은 뻔뻔할 정도로 성가시고 끈질기게 조르는 듯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 주인공, 악역을 맡은 사람과 또 주인공은 전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불의한 재판관과 그리고 믿음이 있는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끝에서 이 여인의 이 간청은 결국은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 여인, 결국은 이 피스티스, 이 믿음을 가지고 페이스, 믿음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하늘에서 땅을 쳐다보면 우리가 햇빛이 비치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쉽게 눈에 띄듯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서 쉽게 발견되는 그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은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절에 이 재판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을 존중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요즘 같은 데선 이런가요? 자신의 정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투쟁 가지 않나요? 대표적인 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다른 방법을 씁니다. 매우 존중하는 태도를 잊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도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에게도요. 그런 불의한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했던 또 하나의 특징, 자주 찾아갔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3절을 줄곧 찾아가서라고 합니다. 아마 아침 먹고 찾아가고 점심 먹고 찾아가고 저녁 먹고 찾아가고 한밤중에도 찾아가고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봅니다. 그런데 4절 개역개정에 얼마 동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표준 세번역은 한동안이라고 합니다. 그런 시간이 잠시 얼마 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꽤 시간이 지속됐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5절에 보면 정말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신앙이 없는 재판관은 너무나 번거롭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비슷한 말을 자꾸 반복하죠. 번거롭게 하니, 괴롭다, 귀찮다, 자꾸만 늘 못 견디겠다, 이런 말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개역개정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표준 세번역은 아주 리얼하게 번역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이 문장만 보도 얼마나 이 불의한 재판관이 지긋지긋해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주님은 포커스를 맞추신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7절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이것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밤낮으로 모른 채 하고 오래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런 것들이 아주 특징적인 단어들이죠.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오래 내버려 두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을 밤낮 부르짖게 계속 놔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니까 속히라고 합니다. 표준세번역은 얼른 이런 말을 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얼른, 속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봐서는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란 끊임없는, 끈질긴, 온고잉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정도의 마지막 때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끈질긴 신앙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온고잉하는 밤낮 괴롭히는 그런 믿음은 찾아보기 어려울 때가 인자가 올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히라는 말을 씁니다. 이 속히라는 말은 누가복음에 2번 나오는데 18장 8절 오늘의 본문과 19장 5절에도 나옵니다. 속히라는 말이 나온 19장 5절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주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결국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하늘나라의 잔치를 벌이는 데 있어서 결코 오래 두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이 더디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속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응답을 기다릴 수 있게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주시던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정말 속히 정말 내가 기도하자마자 바로바로라고 응답이 이루어졌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정말 끈질기게 기도했어라고 할 때가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 생명이 총각을 같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속히 들어주시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을 때 중환자실 바깥에 대기실에서 문제 하나가 터져가지고 또 바깥에서 기도하면 속히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전화 연락을 보호자한테 전에 들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15시간 동안 깨어나고 있지 못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저희 부인에게 너무 오래되면 위험하다고, 징후가 안 좋다고, 수술하고 이렇게까지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라고 하면서 끊으니까 그때 강사모와 우리 이 집사님께서 바깥에서 그 전화 끊자마자 빨리 깨워달라게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했는데 1분도 안 돼서 안에 있는 간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하죠. 드디어 깨어났으니까 면회 오시라고. 또 면회를 하고 왔더니 제가 계속 토하게 돼서 완전히 안에서 시꺼먼 물들이 막 쏟아지면서 다 토하고 정말 휴지 박스를 댔는데도 거기에 넘칠 정도로 해서 또 비닐봉지에다가 계속해서 토하기만 하니까 정말 죽는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가니까 그것을 보고 강사하면 또 하나님 저 토하는 것을 토기를 멈춰주세요 했더만 또 순식간에 멈추게 하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총각을 다툴 때 말고요.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생활할 때 속히라고 생각할 때보다 아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너가 정말 알면 이것이 길게 생각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기도가 멈춰진다. 그런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기도를 내가 쉬었다라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가 멈춰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것은 인자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꿈이나 비전이나 목표 또한 상실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조차도 이제는 상실해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소망도 상실하게 되고 소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어지고 사람도 무시해지고 사랑도 상실하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예수의 의미는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뭐하나? 예수님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대로 살면 뭐하나?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익혀내고
내가 지식이 있고 돈이 있으면 정말 아쉬운 거 없이 사는데, 또 채워지지 않은 것은 내가 그만큼은 내가 포기하면 그만이지, 바라지를 않으면 그만이지, 나 혼자서 자족하며 살면 되지, 굳이 예수님이 왜 필요가 있을까? 예수의 의미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를 불러주셨던, 소명해 주셨던 그 사명까지도 우리는 상실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 한 명 한 명,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내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제 사명요? 글쎄 하고 한참 생각하신다면 우리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사명이 상실됐나?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수의 의미도 퇴색되어졌나? 내가 소망이 사라졌나? 라고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즉시 저의 사명은 이것이 내 현재의 삶에서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던 내 삶의 기준하고 높던 관계없이 내 사명은 이겁니다라고 즉시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가 늘 있는 겁니다. 결국은 기도가 멈춘다는 얘기는 신앙까지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인생 잘 사실 것 같습니까?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결국은 내 인생의 길조차도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가요? 시작이 뭐가요? 기도가 멈춰지면. 누가복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없는 누가복음의 특수 자료라는 것을 보면은요, 누가가 처해져 있었던 그 누가의 현실 가운데 자신이 믿고 있던 이 신앙을 어떻게 끝까지 견뎌낼 것인지를 늘 고민했던 흔적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완성되기까지, 오늘에 있었던 8절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인자가 올 때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완성되기까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꿈꿔왔던 예수의 시대는 멀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나에게 있어서는 먼 여행길이지만 반드시 완성될 약속, 이미 약속하신 확실하고도 분명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 아주 쉽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특수 자료죠.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 이야기는 망대 비유는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누가복음에 왜 이렇게 이런 특수자들이 많을까요? 제가 이야기했죠. 누가복음은 예수 시대를 지나서 3세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를 만났던 그 제자들의 아들들의 세대는 그래도 꿈꿔왔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거야. 오실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위와 여러 가지를 포기하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세대 3세대쯤 되니까 그게 아닌데? 주님 안 오시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갔던 사람들이, 흩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누가복음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다시 이야기하면요, 너희 중에 누가 예수의 길을 가려고 계획할진대, 신앙을 가지다고 생각할 때 너희 중에 누가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말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핵심되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죠. 28절에 준공하기까지, 29절에 완성하지 못하면, 30절에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리라, 끝내지 못하리라. 시작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완성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나는 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어떻게 보면 내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저의 날은 끝날 뻔했었죠. 이미 오래전에.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서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거를 내가 지금의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려면 내가 어떤 걸 해야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기까지,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겨우 벌거벗은 몸으로 겨우 목숨만 구제해서 갈까? 아니면 정말 거룩한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잔치상 맨 옆좌석으로 여기 와서 앉으라고 이렇게 높은 자를 불러줄까?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되지? 내가 뭐가 필요하지? 여러분 계산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예 그 계산도 잊어먹고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를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날이 얼마나 남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열심히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때 준공되기까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시멘트를 사야 되면 내가 돈을 지출해서 해야 되고, 떨어졌으면 철공 콘크리트를 사기 위해서는 또 적금을 깨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내가 일하다 보면 점심도 거르듯이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즐거웠던 것, 그런 거 포기하면서 교회 쫓아다니면서 말씀 배우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놔두지 마십시오. 이 비유 1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더욱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 분명해집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표준세 번역도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그거하고 이 과부와 주님께서 마지막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찾게 되는 믿음하고 무슨 관계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사실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와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는 전혀 관계없는 비유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어를 읽으면 이 두 이야기는 매우 밀접하게 중심 단어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고라는 단어입니다. 한 단어, 믿고. 그리고 그 바로 전에 있는 8절에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하는 이 믿고 확신하고라는 이 두 단어를 연결시키면서 대칭을 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은 잘못된 확신과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원어는 페이토입니다. 영어로는 퍼스웨이드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막 설득하는 거죠. 확신. 그런데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8절에서 9절까지 이 이야기는 단 별개의 끊어진 이야기 같지만 두 절에서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말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유희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 시편에서 많이 했었던 겁니다. 하나는 바리새인한테는 페이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설득이나 주장이나 강요나 확신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8절에 있는 이 과부한테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믿음이나 신뢰나 충성이나 확신으로도 번역합니다. 똑같이 확신으로도 비슷한 말로도 번역될 정도로 이것은 사실은 이 피스티스의 어근이 페이토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확실히 믿는 것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아주 어근은 같지만 전혀 다르게 쓰여지게 되어 있죠. 인자의 재림 때 찾으시는 과부의 믿음, 피스티스라고 분명하게 원어를 보면 피스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바리새인은 피스티스라고 칭하지 않고 페이토라고 합니다. 페이토는 확신 또는 믿음으로도 사실은 번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영어로는 어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장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요, 기도가 확신이 있다고 다 기도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을 주장해서 그것을 스스로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인자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그래 너는 믿음의 기도를 했어라고 인정해 주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런 가짜 믿음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가짜 믿음을 가지고 가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과부는 이 이야기 전체의 내용을 보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이 재판장이 들어줄 거라는 믿음은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과부가 갖고 있던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게끔 어떻게든지 이 불의한 재판장을 움직여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전혀 달라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이 재판장을 보면서도 이 여인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관됐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과부의 믿음은 자신의 신실함으로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변함없는 온고잉하는 그런 믿음으로 표출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1절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낙심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인카케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요, 영어로 하면 faint나 weary away라는 뜻입니다. 인카케오, 카케오는 헬라어로 나쁜이라는 뜻이고요. 인은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원래는 엑스카케오입니다. 그런데 인카케오로 변하면서 안에 있는 나쁜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게 낙심입니다. 쉽게 말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에서 있는 나쁜 것이 밖으로 영향을 미쳐서 처음에는 확실하고 단단했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오래되다 보니까 점점 weary away, weary out 또는 faint out, 점점 엷어지고 사라지고 만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찍을 때요, faint out이라는 말을 씁니다. 조명을 점점 어둡게 하면서 딱 자막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faint out. 색깔이 유리창에 여름에 진열해 놓은 걸 보면 포장 박스가 밝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faint out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주님이 누가가 겪던 시대는 주님이 오시기까지 내가 주님을 기다리며 살기에는 어느덧 내 안에 있는 나쁜 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엔 점점 좀 사라졌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일상은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내 믿음은 종말을 기대하면서 했던 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주님이 곧 오실 것을 대비해서 정말 헌신하면서 시간을 해서 정말 개인적인 것을 돌보지도 않고 헌신하면서 살다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이제는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게 되고요. 자꾸 다른 것도 즐기게 되고요. 점점점 쌓아두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전에는 사실 교회가 플러스였던 교회들이 없습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다 나눠주고 또 연말에 되면 교회 재정이 제로가 되고 또 연초에 헌금 받아서 사람들한테 성도님한테 또 얘기를 해서 올해의 목표가 이겁니다 해가지고 채워나갔는데 이제는 점점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해서 1층에는 임대를 주고 그 다음에 2층, 3층에 정도의 교회 세워놓고 임대료 갖고도 교회 돌아가는 교회들 꽤 많이 생겼죠. 이제는 축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울에도 이태원에 그 유명한 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는 새로운 담임자 오기 전에 담임자 구한다고 그러니까 줄을 섰다고 하죠. 왜? 빚이 없는 교회입니다. 가게 임대료만 받아도 성도가 없어도 전혀 걱정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슬쩍 지나갔지만 놓쳤던 비유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8장 1절.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낙심, 어느 순간 서서히 사라져서 흔적조차도 없이 사라지는 믿음하고 대조시켜서 어떻게 이야기했냐?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항상. 또 있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늘,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중요한 단어 뭘까요? 밤낮 그리고 오래. 마지막 절 주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중요한 단어 속히. 왜 이야기를 시작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도 낙심이 되십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그래, 내 안에 있었던 나쁜 것이 표출돼서 점점 내 믿음을 정말 일상적인 걸로, 루틴한 신앙으로, 무의미하고 무미건조한 신앙으로 바꿔놓은 것을 생동감 있게 다시 한번 바꿔보자. 항상, 그리고 늘, 밤낮, 오래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나를 다시 한번 채워보자라는 희망이 생기지 않나요?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이 하루를 사시든 10년을 사시든 30년을 사시든 주님 만나실 때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어둠 속에서도 반짝 빛나서 아마 쉽게 찾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실지도 모르죠. 신약이니까요. 원래 주님은 아람어를 쓰셨지만 신약이니까 그리스어로 휴레카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시고 그래, 이 믿음이야. 여기서 18장 1절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라고 할 때, 기도하고 할 때 그 앞에 쓴 게 대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should나 must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큐어바이라는 이 단어는 기도하다라는 뜻인데요. 어근은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중동 사람들이 바닥에 바짝 엎드리고 기도하는 장면 보시죠?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바짝 엎드릴 때 또 있죠? 경배할 때 바짝 엎드립니다. 왕 앞에서 고개 들었다간 다 죽었죠, 옛날에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야 된다는 걸 배우긴 배웠는데,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를 버리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이 좀 더디다고 생각하면 빨리, 그래, 주님이 속히라고 했으니까. 나는 늘 항상 밤낮 이런 것만 생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말은 이 세상에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지만, 그러나 반어적으로 반드시 그런 믿음을 내가 찾아내고야 말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누가가 고민했을 겁니다. 아마 이런 고민했을 겁니다. 왜 내 기도 이렇게 주님 잘 안 들어주세요. 아마 이 누가는 너무나 길다 보니까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마가보다 길게 연장하면서 내 인생에서 망대를 세우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재산도 팔고 선교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 구제하는 데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점 속에서는 이거 헛된 거 아니야? 혹시 나 때에 안 오시고 다음 때에 오시면 어떡하지? 그러면 자식한테 뭔가 남겨둬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내 추측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곧 주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주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냐. 하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속히 온다. 너희 기도를 속히 들어준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나는 신실한 기도 지금 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짜 바리새인의 그런 뻣뻣한 하늘을 쳐다보고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정말 싫은 소리 하나 못하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밤낮 기도했던 과부의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깊이 묵상하면서 계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나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들 하나씩 하나씩 빨리빨리 정리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